오늘부터는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메시지를 드리게 되는데요. 메시지 1번을 제가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선포하시죠. 메시지 1번. 3일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 안으로 임하는 3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 결론이 뭐예요? 3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전체 제목이 있습니다. 전체 제목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작년 추수감사절에 이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 1번은 에드막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서두를 좀 길게 하셨어요. 서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추수감사절 6개 메시지가 있는데 이 6개 메시지 전체를 통제하는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표 4번째라고 했습니다. 표 4번째. 시간이 없기 때문에 표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3일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3일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 그래서 이것이 통제하는 원칙이요. 또 성경 66권을 여는 만능 열쇠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메시지 1번을 mp3를 통해서 들어볼 때 위트니 시리는 성경 66권의 골격 혹은 골조가 3일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건물에서 볼 때 골조는 안 보이잖아요. 밖에. 근데 그게 중요한 거죠. 골격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3일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3일 하나님이 그럴 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인데 이 3일 하나님은 뭐예요? 상호 내재하시고 동시에 존재하고 본질이 같다는 거죠. 동본질, 영이죠. 그 다음에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제 3일 하나님 알 수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상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라고 그랬습니다. 핵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경륜. 3일 하나님.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다 있고 66권에 다 있는데 이번에 메시지 1번에서 이영재님의 이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발췌한 거겠죠. 근데 놀랍게도 구약에서 민수기 6장을 열어놓으셨어요. 민수기 6장과 신약의 고린도후서 3장 14절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셨거든요. 민수기 6장은 하나의 예언이라면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은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볼 때 이번에 그 메시지 1번은 개요가 로마자 6번까지 있어요. 6번까지 있는데 영원한 복을 이제 쭉 얘기했어요. 3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 영원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영어 그 제목을 보니까 Eternal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이, 축복이. 한국 사람들은 축복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축복이 두 방면이죠. 하나는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축복을 대부분이 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썩어져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잖아요. 물질적인 영역은 뭐예요? 복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것이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구하는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1번에서 우리가 확실히 할 것은 뭐냐면 영원한 축복. 그렇죠? Eternal Blessing인데
이 영원한 축복이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로마자 1번은 유일한 영원한 복을 얘기하고, 로마자 2번은 영원한 복의 예언을 얘기하고, 로마자 3번은 영원한 복의 실제를 얘기하고, 로마자 4번은 영원한 복의 세 단계를 말하고, 로마자 6번은 영원한 복의 적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자매님들한테. 이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축복을 원하십니까? 뭐 물으나 말하죠. 영원한 축복을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그 축복이 뭐예요? 복이 바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 승진을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성공할 수 있다 등등. 이런 것을 계속 오늘날 설교해 왔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왜 떠나느냐면 재테크가 예수 안 믿어도 하는 게 많거든요. 옛날에 못 살 때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런 거 했는데 지금은 재테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벌어요, 돈을.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이제 국민소득이 3천 달러가 되면 이제 서서히 에다가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하다 10,000달러가 되면 거의 하나님 떠난다는 얘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물질주의 이것이 저주예요. 돈 많은 것이 저주라니까. 미국이 그렇고 선진국이 그렇고 유럽이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부자라고 그러는데 잘 산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제 인생 요절인데 여러분 먼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왕국을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의식주 문제죠. 의식주 문제가 우리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누린다면, 영원한 복을 얻는다면, 삼일 하나님을 얻는다면 그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뭡니까? 먼저 아버지 이름과 이제 왕국과 아버지의 뜻을 이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삼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 면에서 이번 메시지 1번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을 보니까요. 온 우주에서 유일한 복은 삼일 하나님이며, 유일한 복이 누구예요? 삼일 하나님. 이 복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 뭐예요? 우리 안으로 임하여. 어디 안으로? 우리 안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누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누림. 예. 여기 전체 제목도 로마자 메시지 1번의 제목도 우리 안으로 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안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A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오. 자신을 포함할 집을 얻으려는 그분의 가정행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집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수단인데, 성취한다는 게 뭡니까? 현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제 장래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B번도 보면요.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는 믿는 이들을 신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건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며,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끌어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그분 자신을 사람화 했다고 했어요. 재미있죠? 그리고 그런 다음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화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 물에다가 이제 차를 타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화, 찬물이 되잖아요. 그런 거죠. 인간화, 사람화, 하나님화, 이게 신화. 그거 했더니 하나님이 사람 된 거에 대해서는 다 믿는데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기 이제 C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가지신 의도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분배가 나옵니다. 그렇죠? 분배하는 겁니다. 자, 누가 로마자 2번을 읽어주실래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우리는 제사장들의 축복의 본을 본다. 이 복은 구약의 복도 아니고 신약의 복도 아니다. 오히려 이 복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며 신성한 삼위성 안에서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위 하나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야, 여기서 볼 때 구약의 복도 아니고 신약의 복도 아니고 어떤 복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 네, 영원한 복, 영원한 축복입니다. 예, 영원한 축복입니다. A번을 누가 A번을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아버지와 관련된다. 예, 여기 이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가 24, 25, 26절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과 관련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A번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되고 B번은 아들 하나님과 관계되는데 이 A번의 24절입니다. 6장 거기 보면 지켜주신다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또 15절에도 지켜주신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지켜주시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분배하시는 그 교통 안에 머무를 때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온갖 방면에서 온갖 방법으로 복 주시는데 또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B번에 보면 이제 그 얼굴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이 얼굴이 나오는데 이것이 뭡니까? 민수기 6장 25절에서 얼굴이라는 단어는 임재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비추는 얼굴을 가지신 아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임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남,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 실제, 또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육체 되심은 그분의 임재의 비춤이었으며 이러한 비춤과 함께 은혜가 있었고 이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이 은혜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C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그 영과 관련된다. 감사합니다. 6장 26절이죠. 얼굴은 사람의 임재를 의미하고 표정은 사람의 표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밝은 표정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로 오셨으며 성령은 하나님의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면 그분의 표정은 어두워질 것이지만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은 우리에 대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함으로써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 부흥을 할 때 바로 이제 다시 주님과의 교통을 회복하는 것이죠. 아침 부흥을 할 때. 자, 로마자 3번입니다. 누가 읽어주시죠?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에 있는 복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복과 동일하다. 이 복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며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이제 A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생명의 원천이시자 빚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아멘. 거기 이제 민수기 6장 24절과 옆에 시편 36편 8절 9절을 소개했는데요. 이제 시편 36편 8절 각주를 제가 보겠습니다. 네, 각주가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은 구약의 성전을 가리키며 이 성전은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예표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기름진 것이신 그리스도와 강이신 그 영과 생명과 빛의 원천이신 아버지를 누린다. 이러한 누림은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과 생명의 빛을 누리는 대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은 희생제물들과 예물들에서 나온 것이며 이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리킨다. 제물들의 기름진 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하신 것을 표징한다. 기름진 것은 아들 그리스도를, 신성한 기쁨의 강은 생명수의 강이신 그 영을, 생명과 빛의 원천은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3장 13장 14절에 각주도 되어 있습니다. 이 각주를 보니까요. 여기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여기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길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그 영의 교통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그 영 자신이다. 이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 방면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원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표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 영의 교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하나님과 주님을 함께 전달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삼위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과 그분의 신성한 미덕들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교통입니다. 그 영의 교통. 만약에 주님과의 교통, 그 영의 교통이 없다면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아침 부흥 조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침 부흥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밤 사이에 이렇게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교통이 끊어진 상태거든요. 다시 주님과의 교통을 회복하는 것이 아침 부흥입니다. 다시 영으로 돌이키는 거죠. 지성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루 종일 아침 부흥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통이 회복된 다음에 이 교통이 회복된다는 것은 뭐예요? 삼위일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통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삼위일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은혜도, 사랑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으로 주님과의 교통을 누릴 뿐 아니라 수평적으로 몸 안에서 지체들과의 교통이 항상 유지돼야 됩니다. 아침 부흥 이게 해서 우리가 교통을 회복된 다음에 하루 종일 우리는 이 교통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것이죠. 영 안에서 누리는 거죠. 영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교통. 아멘. 로마자 3번의 A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생명의 원천이자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B번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이 기름진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까 각주에 설명했죠. C번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이 강이신 성령의 교통입니다.
자, 성령의 교통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뭐예요? 안식과 평강이 있습니다. 안식과 평강이 있습니다. 지금 형제 자매님들 안에 안식과 평강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성령의 교통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주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며 그 영의 교통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그 영 자신이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또 나왔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이 오늘 메시지 1번의 요절입니다. 메시지 요절인데, 자, 이 고린도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가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이제 13장 14절인데, 바울의 이제 실패하고 회개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삼일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삼일 하나님의 공급.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실패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분배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결론에 고린도후서 결론에서 자기가 일생 동안 체험하고 누린 그런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삼일 하나님의 이 복을 일생 동안 누렸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영의 교통을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체험하고 누리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할 때 정말 우리의 체험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번 로마서 4번 A번은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주님의 은혜가 먼저 언급된 것은 이 책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B번은 아버지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순환시키고 전달하시는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의 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공급이 되신다. 예, 그 영의 성령의 교통, 그 영의 교통은 전달의 개념이 있죠. C번에 보면요. 바울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과 은혜와 교통을 통해서 이끌었습니다. 자, 이제 로마자 5번을 보시죠. 로마자 5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주님 안에는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있다.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강은 이쪽 저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이죠. 여기 세루살렘 안에는 수정처럼 빛나는 뭐가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 예.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여기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좌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오른편에 앉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어린 양은 뭐예요? 하나님 사람이셔요. 사람입니다. 어린 양이. 이제 상징적으로 표징적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보좌로부터 뭐 흘러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온 땅에는 모든 거듭난 믿는 이들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삼층천에도 보좌가 있지만 또 하나 땅 위에 사람들 안에, 영 안에, 지성소 안에 보좌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좌로부터
삼층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고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이 흐름이 내 안에 이제 원천은 아버지, 아들은 순샘, 그 영은 흐르는 시내가 되는데 내 안에 계속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릴리 바다가 돼야 돼.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는 뭐예요? 이제 받고 헐몬산으로부터 흐르는 물을 받고 요단강을 흘러 내보냅니다. 받고 내보내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뭐예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니까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교통, 그 영의 교통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물이 내 안에 흐르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교통이라는 것은 하나의 통하는 거잖아요. 전기가 흐를 때 전류라고 그러고 피가 흐를 때 혈류라고 그러고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를 때 교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항상 유지돼야 되고 수평적으로 지체들과의 교통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자 5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이거 읽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10번에 보면요. 하나님과 어린 양과 생명수로 상징되는 그 영이신 신실한 삼일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분 자신을 그분의 머리 권위 아래서 그분께서 구속하신 이들에게 분배하신다. 영원토록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토록 지금도 분배하고 계셔요.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흘러내보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2번을 보면 성경 전체의 기록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삼일성 아버지와 아들과 영 안에 계신 하나님과 세 부모로 된 사람과의 연결, 연합, 합병되어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세 부모로 된 사람과 삼일 하나님과 세 부모로 된 사람과의 연결, 연합, 합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이제 로마자 6번에 왔습니다. 제가 줄여서 읽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실망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런 때가 있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과 심지어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무 중에 허무인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참된 복과 몫이다. 매일 그분을 은혜로 누리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가? 우리는 고난을 겪을수록 은혜이신 그분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다. 우리에게 미소 짓고 보증하며 확증하는 그분의 표정을 갖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주님의 비단으로 이끌릴 때 우리 자신의 참된 상태를 보게 됩니다. 아침에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 부부는 가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포를 할 때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고 그분을 이제 그분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참된 상태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층천과 삼층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와 우리 안에 흐르고 흘러서 이제 계속 흐르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흐름이 있을 때 신성하고 풍성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흐름이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의 흐름 가운데 있다면 교회 안에 모든 지체와 교통을 갖게 될 것이고 교통을 원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데 이것을 내보내는 것이 바로 말하는 것이고 신원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고 목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저를 통해서 지금 흘러나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비티니스리 형제님처럼 형제님이 받은 그 축복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내가 주님에게 받은 유일한 복은 나의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삼일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십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일 하나님을 우리가 받고 소유한 것이 이것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렇게 삼일 하나님을 복을 받으면 나머지 의식주 문제, 물질적인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보너스로. 여벌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매일매일 삼일 하나님과의 교통이 유지되며 민수기 6장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또 시편 36편에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통을 누리며 분배받으며 공급받으며 아주 영적으로 이제 풍성한 이런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생활함으로 이것이 바로 이기는 생활이고 이것이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생활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러한 누림의 생활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멘.